26면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주신 말씀을 오늘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정리했던 내용들 좀 몇 가지가 되는데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교회는 우선 예수님의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내 교회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것을 보고 그랬죠. 두 번째로는 또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 이게 가장 핵심인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하는 게 있고, 또 지금 읽은 이 말씀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이기도 하면서 또 무엇이든지 묶을 수도 있고 풀 수도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가진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게 왕자의 신부가 된 신데렐라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건 전부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이죠.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 게 맞습니다. 교회에 주어진 축복이고 영광이고 또 교회의 권세이면서 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기대이기도 합니다. 이 신분과 영광이 너무 크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가 빨리 그 기억을 되찾아야 한다고 하는 것까지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긴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정작 무엇이 교회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오늘 이 얘기 조금 할 건데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교회인가? 지금 읽은 이제 본문으로 읽은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때 얘기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는 무엇일까?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이 이제 성경에 있는 원어대로 하면 에클레시아라고 하거든요. 이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제 원래 그 에클레시아가 갖고 있는 원래 의미는 뭐냐면 바깥으로 불러 모은다 이런 뜻입니다. 뭐라고요? 바깥으로 불러 모으는 겁니다. 누구를 불러 모으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겁니다.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에 에크라고 하는 말이 바크로라고 하는 그런 뜻의 전치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는데 어디 바깥으로 부르시는 걸까요? 세상 바깥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세상에 속해서 사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 바깥으로 나오게 하시고 그렇게 부르심을 받고 나온 사람들이 모인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를 기반으로 해서 교회를 우리가 좀 사전적으로 정의를 한다면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고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 정도로 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교회라고 하는 건 뭐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리고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렇지만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모임이란 말이죠. 모임. 혼자 있는 건 모임이 아니죠. 혼자 있는 거는 모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둘 이상 돼야 이제 그때 비로소 모임이 되는데, 이제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면 교회는 본질적으로 모임이기 때문에 항상 복수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둘 이상, 복수. 그게 교회입니다. 혼자 있으면 뭘까요? 그냥 성도죠. 그냥 성도. 요즘에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많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많잖아요. 소위 이제 가나안 성도, 교회 안 나가는 크리스찬들. 이 사람들 크리스찬이에요. 이렇게 바깥에 나가면 자기를 소개할 때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소개한단 말이죠. 어디 표시할 때도 그리스도인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표시하고. 뭐 그렇게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도 구원 다 받습니다. 받는데 그거 교회는 아닙니다. 그걸 교회라고 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나 혼자 있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항상 둘 이상 모임이 돼야 교회인 것이죠.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고, 이 교회가 또 예수님한테는 신부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신부면 신랑이신 예수님한테 이 신부가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보통 이제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 교회는 당신의 몸이기도 하단 말이죠.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갖고 계시는 그 엄청난 권한을 교회에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조금 주신 게 아니고 전부 주셨습니다. 요즘에는 부부도 다 이렇게 따로 관리한다면서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몽땅 당신이 갖고 있는 권한을 몽땅 교회에 주셨습니다. 어디까지 주셨는가?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까지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 하면 여기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하는 게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까지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18장 가서 보겠습니다. 자, 두 장만 뒤로 넘기셔서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입니다. 18장 19절 20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두 가지죠. 두 사람의 합심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이는 모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에 띄는 게 뭐냐면 당신의 이름으로, 예수님 말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두세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에 예수님도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초신자 때 이 말씀을 이제 처음 읽을 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이 참 배포가 없으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기왕에 사람을 모이게 하실 거라면 최소한 한 10,000명이나 20,000명쯤 모여야 한다고, 그렇게 하면 내가 거기 함께 할게 이렇게 하시지 겨우 두세 사람 갖고 뭘 하시겠다는 거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유명한 사람을 초대하려고 하면 제일 신경 쓰이는 게 이거잖아요. 사람 동원하는 거. 응? 부끄럽지 않게, 체면 상하지 않게 우리 좀 많이 모입시다. 이런 얘기 우리가 수도 없이 듣고 살았단 말이죠. 그리고 또 유명한 사람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그런 장소에 가는 거 기분 좋게 생각하지만
적게 보이는 자리에 초대받게 되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뭘로 보는 거지? 나를 이 수준으로밖에 안 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걸 생각했던 것 같아요. 초신자 때. 예수님이 좀 크게 생각하시지. 크게 생각하고 많이 모이는 장소에 가셔야지. 도대체 이게 뭐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의 생각을 전혀 모르는 소리죠.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소리입니다. 두세 사람만 모여도 예수님께서 거기에 가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기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즐겁기 때문에 거기 가시는 거란 말이죠. 그 두세 사람만 모이는 그 조그만 모임도 예수님한테는 너무 좋아서 예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람 조금 모이는 거 개의치 않고 거기 가신다 이 말이죠. 왜 그러게요? 그게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 그 자체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왕의 신부입니다. 그 영광, 왕의 신부로서의 영광과 권세로 말하자면 이 세상에 비교할 것이 없는 그런 존재가 교회입니다. 예수님한테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신분 자체가 너무 소중하고 너무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럼 다시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뭔가? 교회는 뭐예요? 사람입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사람. 사람이 교회지 교회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닐 뿐만 아니라 교회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오랫동안 교회 아닌 것을 교회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뭐요? 건물. 그래서 막 크게 짓고 치장하고 그걸 교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오늘 우리도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 교회 간다 하고 나왔는데 그때 건물을 생각하고 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뭐 꼭 우리의 잘못이다. 뭐 이렇게만은 우리만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데 우리 문화가 건물에다가 무슨 교회라고 간판을 붙이고 걸어놓고 있기 때문에 뭐 생기는 어떤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라고 하면 누구든지 사람 보이는 건물을 생각하지 그 교회가 사람일 거라고는 잘 생각하지 않더란 말이죠. 지금은 이제 하도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뭐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기는 했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교회가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원래 의미를 되찾는 게 참 어려워졌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는 또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 자본주의 사상이 물들게 되고 자본주의 사상에 포섭되고 그것에 지배받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가요? 내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죠. 너무 태어날 때부터 거기 그 상황에서 훈련받고 접촉하고 익숙해지니까 또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다 자본주의 정신과 사상에 의해서 방식에 의해서 굴러가기도 합니다. 그것을 또 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사상에 우리가 포섭되고 지배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긴 한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서 교회를 생각할 때도 똑같은 관점으로 생각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물을 크게 하고 치장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성도들 가운데는 이 교회 건물 짓는 것을 일생의 소원으로 생각하면서 살았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목사님들도
생애의 교회를 몇 개 지었는가? 이것을 사역의 성공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의 성공으로 정하는 그 기준처럼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죠.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뭐 지금은 뭐 우리가 워낙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기도 참 어렵지만, 옛날에 우리 한참 잘 나갈 때 경제개발 막 하고 막 엄청나게 발전할 그 무렵에 어땠어요? 막 땅 팔고 집 팔고 해서 교회 짓는 것,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헌신으로 생각했었단 말이죠. 심지어는 선교지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 짓는 것을 큰 자랑으로 선교 사역에 성공하는 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물론 그거 하는 거 되게 쉬운 일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 자체로만도 어마어마한 헌신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인 것도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전부 자본주의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사실, 이거 부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나쁜 관점이 또 있습니다. 자본주의적인 관점 위에 종교적인 옷을 입혀서 이런 건물로서의 교회를 성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성전이라고. 그리고 이런 기구들을, 도구들을 뭐예요? 성물처럼. 옛날에 제가 아주 초창기에 섬기던 한 교회에서는 커튼 같은 것도 함부로 못 만지게 했어요. 하나님의 성물 망가진다고. 그런 시대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런 거 전부 뭐예요? 성경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관점들이란 말이죠. 이게 전부 나쁜 겁니다. 하지만 어떤 것이든지 간에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교회는 그런 거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철저하게 사람입니다. 사람만 교회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교회라고 하는 말이 뭐겠어요? 적어도 여기 앉은 우리한테는 내가 교회다 이거죠. 내가 교회인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인데, 물론 이것과 함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 생각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교회라면 뭐예요? 내가 교회라면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던 교회가 가진 영광, 교회가 가진 권세, 교회가 가진 가치, 이런 것도 전부 내 거라는 거잖아요. 내 겁니다. 내가 교회라면 내가 예수님의 신부라는 거죠. 내가 교회라면 내가 왕의 신부고, 내가 교회라면 하늘의 권세도 내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우리가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근데 그렇게 보이나요? 내가. 이게 문제죠, 이게. 내 스스로를 바라보면 하나도 그렇게 안 보인다고 하는 겁니다. 말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강당에서 이런 얘기하는 거를 듣기도 하는데, 그러면 속으로 뭐, 그런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실제 내 삶은 어떤가? 뒤돌아보면 내 삶은 너무 초라하고, 가진 것도 없고,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데 나를 보고 감탄도 하지 않더라 이 말이죠. 심지어는 너는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게 우리를 어떤 때는 좀 힘들게 하고 우리를 기죽게 만드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이런 게 믿음인 거죠. 성경이 말하는 이 사실을 믿고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당연히 말로만 믿어서는 안 되는 거죠. 사실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런 신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교회야. 나는 하나님의 교회야. 나는 왕의 신부야. 라고 하는 그런 자긍심을 실제로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누가? 내가.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현실을 보면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렸고, 오히려 세상을 닮아가려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멋지게 보일까? 기를 쓰고 그렇게 하는 게 지금까지 교회가 보여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세상보다 더 세상처럼 되어버렸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면 나도 치열하게 경쟁해야 된단 말이죠. 교회끼리도 그렇게 됐잖아요. 교회끼리도 서로 경쟁업체처럼 이 교회에 있는 사람 빼다가 데리고 서로 우리 교회 한 번만 교회 다녀 그래도 막 전도지 주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한테 남게 된 결과물이 뭔가? 교회가 교회답지 않다고 하는 그런 사실. 그걸로 인해서 세상이 이제는 교회를 조롱하는 그런 형편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엄밀하게 말해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면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란 말이죠. 희망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교회는 없어져야 될 그런 존재라고, 그런 집단인 것처럼 그렇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라고 그랬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내 교회라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오늘 말씀드린 것은 내가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고 내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사회적으로 인정 못 받고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고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상종 못할 종교로 이렇게 취급을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러면 그런 현실을 보지요. 듣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교회의 위치라고 하는 게 어떤 건가 하는 것도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세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느낌 어떤 것이에요? 사실은 교회가 비난받는 거 그것은 예수님이 비난을 받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교회니까. 교회가 비난받는 것은 사실은 내가 비난받는 거란 말이죠. 왜? 내가 교회니까. 교회가 모멸당하는 건 예수님이 모멸당하는 것이고 내가 모멸을 당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 안에서 분노 같은 게 올라와야 된단 말이죠. 응? 분노 같은 게. 근데 실제 그런가? 교회가 막 비난받고 욕먹고 그럴 때 내 안에 그런 분노 같은 게 올라오는가? 저는 이거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실이 이렇게 된 것은 정직하게 말하면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생긴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 비난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의 모습을 되찾아야만 하겠죠. 그런데 과연 교회는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갖고 있는가? 저는 이것도 궁금합니다. 사실 교회가 욕을 먹는 것은 또 교회라고 하는 이 집단이 집단으로서의 교회가 잘못해서, 물론 이제 뜯어보면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똑같겠지만 욕을 먹는 것은 하여튼 교회라고 하는 집단이 욕을 먹는 상황이 됐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데 교회가 집단적으로 본을 보이지 못해서 이렇게 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교회됨을 되찾는다라고 할 때 제일 좋은 것은 뭐겠어요? 교회가 집단적으로 잘 해보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한국교회가 잘 해보는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하기에는 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것도 있죠. 누가 이 일을 해야 하는가? 교회가 돌이켜야 돼. 벌써 수십 년 전부터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럼 이 일을 누가 해야 되지? 교회가 돌이킨다고 할 때 이거 누가 해야 하지?
하면 이게 명확한 책임 소재가 없단 말이죠. 교회라고 하면 이 교회 저 교회 수도 없이 교회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누구를 이야기하는 건지 이것도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우리가 우리의 명예, 잃어버린 명예, 짓밟힌 명예를 되찾으려고 한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로서 개개인이 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개개인으로부터 시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개인은 과연 그런가? 저는 이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 안에 좀 생각나는 일이 하나 있는데, 처음 걸프전 있었던 때, 언제예요 그때가? 1993년도 92년도인가 93년도 좀 됐었죠. 아버지 부시가 일으킨 전쟁이었어요. 미국이 이라크를 침략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때 CNN 방송에서 뭐 거의 생중계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 전쟁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그때 이제 침략을 당한 이라크에 쿠르드라고 하는 종족이 있거든요. 지금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쿠르드족이 나라 없는 종족으로는 세계에서 한 두 번째쯤 돼요. 중국 신장에 있는 위구르족이 뭐 한 2천만 명 되고, 또 거의 버금갈 만큼 이 쿠르드 종족이 많은데, 이 쿠르드족은 이라크, 시리아, 또 튀르키예 이렇게 세 나라 접경 지역에 이제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세 나라 모두에서 아주 천덕꾸러기 같은 그런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 이 쿠르드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더 고통을 받는 게 이런 사람들이죠. 나라도 없이, 주권도 없이. 전쟁 같은 일이 생기면 이제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날 이제 CNN 방송국 헬기가 공중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 국경 산악지대에서 이 쿠르드 사람들이 이 방송국 촬영하는 그 기자들을 향해서 현수막을 이렇게 펼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현수막에 뭐라고 써 있었느냐면, 우리에게는 친구가 없다. 이 문장이었어요. 이해가 되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사방에서 그렇게 천덕꾸러기처럼 그렇게 취급하는데도 국제관계에서는 아무도 신경 써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만합니다. 근데 CNN 뉴스를 통해서 그 장면이 전 세계로 송출이 됐습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인 중에 몇 사람이 봤어요. 보고는 마음에 분이 일어났습니다. 친구가 없다니.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세상에 친구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그 중에 일부가 쿠르드족 선교사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 왜 그랬을까요? 우리에게는 친구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현수막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기까지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상 친구가 없다는 말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그 일에 자원을 한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에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단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개인들이, 교회로 부름받은 개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의 명예를 위해서 분연히 일어나는, 교회가 교회답지 않다니 내가 바로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교회의 거룩함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시대가 지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려면 먼저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내가 누군가, 나는 어떤 존재인지, 내가 가진 것은 무엇인지, 교회로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알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기 존재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그게 먼저 선행이 돼야만
가능하죠.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상대로 돌을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죄와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의 본질을 찾고 교회의 명예도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에 나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어디 가서 풀타임 사역자가 되라는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건 알아들으시죠? 응? 풀타임 사역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서 있는 일상에서 교회가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그 상심과 분노를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마음에 큰 소원을 갖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은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에도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교회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그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이 시대에 아무쪼록 우리의 바른 믿음이 바른 방향으로 잘 나가서 이 잃어버린 교회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귀한 통로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주신 명예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모독당하게 하는 주범이 된 오늘의 교회를 살피시옵소서.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교회로 삼으셨지만 우리는 그 영광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세상에서 비난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에 우리 모두가 분연히 일어나 죄와 싸우게 하시고 땅에 떨어져 버린 하나님의 명예와 교회의 명예를 되찾게 하시옵소서. 세상을 담기 위해서 추구하던 것을 다 벗어버리고 오로지 주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